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조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그것을 정하게 하신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에 대해서 결산을 봅니다. 결산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한 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든지 보충을 한다든지 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 때, 내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동안에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라 하셔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을 하죠. 회개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게 되죠. 말로 잘못됐다, 물론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그것을 미안하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말로만 잘못했다가 아니라 진짜 잘못했다면은 돌이켜서 올바른 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회개에 따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했으면 진짜 회개했다면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게 된다. 우리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그러죠. 진짜 회개했으면은 그 회개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된다. 말로만 했으면은 그 회개의 열매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그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전혀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게, 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요 해서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죠. 씨앗이 날리다가 누가 심은 게 아니라 날려서 이렇게 흩어졌는데 계단 틈바구니 사이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키우고 꽃을 피우게 되죠. 근데 살아있으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2000년, 3000년 전 무덤에 이렇게 묻혀있던 그 씨앗을 갖다 심었더니 그것이 싹이 나고, 그러니까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보존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마르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있다면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로 듣는 거는 충분히 듣죠. 근데 말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했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고,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주일날마다 회개하죠. 한 주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냥 반복적인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했다면 주일날 회개했으면은 일주일 삶 가운데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온전히 지지 못한 완전한 사람은 없고 의인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러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어야 응답돼 주시고 해결돼 주시는데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이 없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달라는 얘기를 안 하면 도와줄 수가 없죠. 우리 같은 분은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싫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하지 않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했으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억지로라도 했으면 회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이 깨지고 구해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1년간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 수많은 계획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계획을 잘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될 때, 이미 경험한 그 은혜에 대해서,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9절 말씀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신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는 게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심어진 게, 요즘도 나무를 심는, 옛날엔 산에 민둥산이라고 해서 막 푸르게 하기 위해서 막 종류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나무들 잘 자라는 거, 빨리 자라는 거 심었는데, 요즘은 나무를 심을 때도 산수 배출하는 거,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이제 가져가고 산소를 잘 배출하는 것. 네, 과일을 심으면은 과일이겠지만, 여러분이 길거리에 이렇게 심어 놓는 것들 보게 되면은
물론 충주 같은 데 보면은 거긴 사과를 상징이니까 사과를 양옆에 이렇게 심어놨던데 자꾸 사과를 따가니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더라고. 그거 사과 못 따게 하려고. 따가면 안 된다고 일부러 심어놓은 거라고. 근데 가로수 이렇게 있는 거 보게 되면 그 열매 맺는 것보다는 공기 정화를 위해서 많은 심죠. 근데 여기서 주인이 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다. 관상수로 보기 좋은 나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봄에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은 이쁜 꽃들 피는 저기가 있죠. 벚꽃도 그렇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한철 그냥 꽃을 보는 거지 끝나고 나면은 별 다른 때는 쓸모가 없죠. 근데 심어놓는 것은 열매를 위해서 심는다. 근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 된다 말씀하지.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었으니까 그걸 사과나무라 부르고, 거기 사과가 열린 것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다 하게 되는데, 성경은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 사과가 열려야 그게 사과나무예요.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사과를 보지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무슨 나무인지 모른다. 농사 지시는 분들 보면 이게 무슨 나무다, 감나무다, 무슨 나무다 알죠. 근데 농사 이렇게 못 짓는 사람들은 무슨 나무인지 모르죠. 근데 거기 달려 있는 것을 보고서 이게 감나무구나. 제가 이제 판단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감이 열리면 감나무예요.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고. 근데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밑에 이게 기둥 뭐 잎이 열릴 때도 그렇고, 나무 딱 보면 이게 무슨 나무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알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사과나무인데,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안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나무라고 하겠죠. 사과나무 심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예요. 열매를 봐서 나무를 한다. 열매가 없다. 올해같이 여기 무화과가 하나도 안 열렸지. 교회뿐만 아니라 뭐 가정에 심은 사람도 올해는 뭐 병이 돌았는지 뭐 기후의 이상 때문에 이제 무화과가 하나도 안 열렸다는데,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가 없어. 그럼 우리는 그래도 무화과 나무인다고 하지만은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가 아니다. 성도로서의 성도에 맞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이제 다 같은 것일 수는 없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각자에게 맡겨진 또 사역이 틀리고 사명이 틀리죠. 각자에게. 근데 그게 사과나무가 됐든 배나무가 됐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 작은 거, 사과 같은 거 작은 거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보면은 막 진짜 주먹보다 큰 거, 막 알이 큰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큰 거 나온 것도 자연적으로 나와야지, 그 인위적으로 그냥 알만 크게 만들려고 뭐 약을 준다든지 이상한 것을 하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알이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는 아니에요, 그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러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가 없을 때는 그 나무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나무다. 원래 심어놓은 목적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걷기 위해서요. 좋은 열매가 없어.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그 나중에 찍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를 맺으면은 사는 거고, 열매가 없으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지나갈 때, 연말 결산하고 지나갈 때 그냥 뭐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이 하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게 있는데, 주님 앞에 마지막에 자리에 갔을 때는 다음에라는 그런 것이 없이 그 자리에서 도끼로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 그 나무의 존재는 열매를 위해서 심어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시죠.
충성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어땠어요? 밤새도록 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자리에 지금 나와서 헛수고하고 힘이 다 빠지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해서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서 안 됐으면 오래 했는데 안 됐어. 1년간 해도 안 됐어. 그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된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전도도 그렇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어떻게 해서 맺을 수 있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자기는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열매 다 누구나 다 좋은 열매 맺고 싶죠. 근데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떡하냐? 그럼 찍어서 불에 던져지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 주님 안에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이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번에 경인 지역 갔다 오셔서 이제 헌금 감사 예물 드려지는데 기도하는 것,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되어졌더라면 기도 안 했겠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냥 하죠. 있는 걸로 하고 그냥 하고 나서 나중에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났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 그걸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서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고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누군 사랑하고 누군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새들도 그런다 그래요. 어미새가 와갖고 이렇게 벌레를 잡아갖고 먹이를 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큰 놈부터 우선순 첫째, 둘째, 셋째 있든지 이렇게 해갖고 배고픈 순서가 됐든지 이렇게 쭉 주고서 순서대로 안 먹는 애 없이 다 줄 것 같지만 뭐라고 그래요?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달라드는 애. 근데 어떤 애 보면은 한 놈이 계속 먹는 저기가 있고, 낮 시간, 아침 식사 시간이 끝나도록 하나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기게 된다. 교회 안에 보면은 공평하게 다 이렇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고,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맡기는 자에게 책임져 주시는. 똑같이 여기 받았으니까, 김집사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교회 온 순서대로, 예배 온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르짖는 사람은 계속 받는 거고 안 부르짖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세례 받으러 오는데 그냥 세례 달라고 그런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회개가 돼야 세례를 받는다. 그냥 세례 받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뭐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회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리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마땅히 걷어야 되는 세금 외에 필요 없는 것을 걷어들이지 마라. 삭개오처럼 2배로 3배로 걷어들여서 세금 내야 되는 거 말고 더 걷어들여서 내 뱃속을 채우는 것. 다른 사람 사기치면서 나는 은혜 받겠다고 나오는 거, 정당한 세금만 걷어라. 군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강포하지 말며, 강포한다는 거예요. 돈을 강제로 뺏지 마라. 돈을,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돈을 강제로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급여에 만족하라. 받는 것이 너희들이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는 것은 너희들이 받는 급여에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각자에게 틀리죠. 세리에겐 세리 기준이 있고 군인은 군인이 있고 각자에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냥 말로만이야.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도 뭐라고? 예수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 시키지 않았는데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을 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주님이 오신 것을,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집에 주님이 친히 오시게 됐을 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을가 아니라 그전에는 뭐 손가락질하고 욕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 배불리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의인이었다면, 내가 잘 살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집 오는데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냐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면 안 되겠구나.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겠구나. 너희 잘못했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회개하려고 앉아서 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한 주간 두루두루 사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시키실 때 진짜 항목별로 조목조목해서 날짜와 시간까지 딱 찍어서 해주시게 되면은 놀래서 내 기억에서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이 영화 필름 지나가는 것처럼 쫙 지나가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떤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회개시키실 때, 그래서 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는데, 회개시키는 왜?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닫힌 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진짜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시키실 때는 놀래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것, 아니 죄인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지나가서 생각해 나라도 생각이 나지 않던 것에서 진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고백한다. 부지런히 회개해서 다 털고 가야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갖고 계속 평생을 살아오면서 죄진 거 하게 되면 주님이 그만해라, 거기까지 들어도 이미 지옥 갈 때는 충분하다, 지옥 가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이게 회개,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순서 회개가 있는 게 그냥 이 기도의 순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삭개오처럼 내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뭐 좋느냐 안 좋느냐를 떠나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주님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막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뭐 그 엄청난 일은 못해도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는 일은 안 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해갖고 사기치 쳤다 그러고 뭐 나쁜 짓 했다 그래갖고 뭐 언론에 들락날락하고 오르락내락 하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친다 그래도 크리스찬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냈을 때는, 그런 사람도 있죠. 연예인 중에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드러낸 사람도 있죠. 근데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도박하고, 세상 사람들, 일반 교회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도 나쁜 일이라고 안 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버젓이 그것을 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돌들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돌들도 쓰시고 낙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쁨이 돼야 되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지 내가 주님의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 내 염려를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지, 나도 죽겠고 나 때문에 주님도 염려를 맡기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근심 가운데 살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 때문에, 성경 말씀처럼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고,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엄청난 큰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맞는, 내게 주신 은혜에 맞는, 내게 주신 직분에 맞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 나오죠.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제 헌금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데,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전부를 드렸다. 금액을 보자면 부자들은 한 다발을 갖다 드렸다면은 2렙돈이라면은 이 동전 중에 가장 낮은 단위, 구제를 받는 존재니까, 내가 스스로 생활이 안 되고 고아와 과부들은 돌봄을 받아야 되고 구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게 준 걸로 생활하고서, 그나마 그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어. 근데 그 남아있는 그것 가운데 이거 갖고도 진짜 그걸 한 끼를 먹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감사해서, 물론 이거 드리고 나면 없어, 먹을 게 없어. 근데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전부를 드렸다. 저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셔요. 저들은 많이 드렸지만 그 드린 건 드리고 남은 것이 더 많다.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거고 저는 있는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만큼, 많이 준 사람에게서 많이 드렸다지만 뭐예요? 더 드릴 수 있죠. 더 많이, 마음만 있다면 더 드릴 수 있는데 일부를 드린 거고, 여기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도 안 드려도, 왜? 가난하니까 구제받아야 되는 구제의 대상인데 누구도 아무 말 하는데 내가 있는 것 가운데서 감사해서, 이거 드리면 진짜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 드리고 나면은 심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 드리고 나면 다음에 대해서, 다음 달, 보통 여러분 뭐 기초수급도 뭐 달별로 나오잖아요. 다음 구제가 될 때까지, 다음 주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다 떼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이 드려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주님이 크시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는 얘기죠. 나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신고 다니시는 나는 신발 옆에 신발 들고 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오시면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구주가 되셔야, 교회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물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 세례와 불의 세례를 주신다. 물 세례는 예식으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백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예식을 선포하는 거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야 된다.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 17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추수의 때가 됐을 때 다른 누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손에 키를 들고 직접 타작을 하신다 말씀. 직접 타작을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지금이 믿음 생활이 힘들고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거짓에 빠지고 흔들리고 있대. 이제 지금 볼 때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단계. 진짜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대잖아요. 자기 이제 중간에 하면서 자기가 세운 사람인데 자기가 세운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트럼프 바보 멍청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일기 지나면서 딱 받았다가 이기 될 때 대통령 이제 딱 당선되니까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딱 이미 일기 때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야욕을 위해서 자기 필요하니까 하는 얘기지. 트럼프 대통령 그때 당시 부통령 트럼프 바보라고, 트럼프 자기 대통령인데 바보라고, 부통령이 대통령 뭐 바보라고 그랬어. 바보. 근데 이번에 되면서 아이고 얼른 쫓아가가지고 딱 당선 뭐 이제 확실 유력 되니까 가가지고 갔는데 트럼프가 넌 아니야, 넌 가. 왜? 나한테 바보란 얘기를 들었거든. 그 헤일리라는 여자 유엔 대사 나갔던 사람이 대통령 경선 같이 나왔다 나중에 된 사람도 대통령 되니까 이제 이번 정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했대. 자기를 바보라 그러고 자기 멍청하다 그러고 능력이 없다 그러고 저런 사람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했던 사람들 첫 순간에 무조건 싹 걸러내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주님이 도와주시지.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걸 은혜로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많은 거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더 주시겠어요? 올해 1년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해 주시고 크고 작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돼야 그래서 마지막 결산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내년에도 은혜를 주시고 갑절이 은혜를 주시는데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더 저도 소용없구나.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구나. 물론 환난 당해서 어려움 당해서 나중에 깨닫게, 그러니까 그냥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건 그게 은혜죠. 때로는 환난과 고난, 다윗이 이긴 것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겠구나 깨닫게 하셨는데, 환난을 안다는 것보다 환난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고, 멀리 가지 못했지만 고난의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이제 깨달아져서 애들이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아픈 다음에 제주 하나씩 넣는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빨리 가고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물론 2024년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하지 못했고 멀리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깨달아지면 2025년에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2024년 마지막 12월 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결산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년에 열심히 할게요 하는 것보다 남겨진 한 달 동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내년에도 내게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믿어야 맡기시죠. 5달란트 가졌던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주시죠. 2달란트 맡기 때문에 2달란트를 또 주셨어요. 내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 2달란트마다 얹어서 주시죠. 1달란트 어떻게 됐어요? 1달란트 있는 것마저도 뺏어 쓰셨어요. 있는 건 뺏기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내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시고, 내년에는 차고 넘치는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1년간 살아온 삶을 바라보며 결산을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또 주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주님이 더 큰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맡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